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말라 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신 은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기억하자, 생각하자, 잊지 말자.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우리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반영해 주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자. 지켜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왜 고난이 있었고, 왜 질병이 있었고, 왜 어려움이 있었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의문에 오히려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연단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잊지 말자, 기억하자,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신 거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외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 지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것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는 삶일까?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감사하면서 살아요 라고 정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는 것,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방법 4가지,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적은 것에, 평범한 일에, 일상에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작은 것에, 적은 것에, 평범한 것에, 일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습관 중에 잘못된 감사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일이 생겨야,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 평범한 일, 작은 일, 적은 것, 일상생활에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 당연한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니까 뭐 감사할 이유가 뭐 있느냐?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일, 저 사람에게도 그런 일, 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는 건데 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생기거나 특별한 은혜라고 여긴 일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나쁜 감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일만 감사의 조건이라면, 어떤 특별한 일만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몇 번이나 감사하겠습니까?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이나 감사하겠습니까? 오히려 특별한 일, 큰 일은 없어도, 만나지 않아도 우리 생활에 지장 없어요. 우리 생활에 불편함 없어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생활, 그게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고, 그 리듬과 그 질서가 깨지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삶에 고통을 겪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이에요. 우리는 이 일상을, 이 평범한 삶을, 작다 여겨지는 그것, 적다 여겨지는 그것을 우리는 늘 감사의 조건으로 살며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 쉬며 사는 것, 여러분은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는 것, 그걸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까? 눈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으로 삼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는 것, 내 이웃을 만나며 함께 대화하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봄이 되면 싹이 나는구나, 꽃이 피는구나, 녹음이 우거졌구나, 온 들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구나, 하얀 들판들을 바라보며 그것들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불편함 없이 화장실에 오고 가는 것, 그것으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감사의 조건들이에요. 우리가 숨쉼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대소변을 보지 못해서 애쓰고 전전긍긍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밤에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평범한 것, 이런 일상, 이런 작은 것, 이런 우습다라고 여겨지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로 영광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특별한 일이 생겨야 크다 여겨지는 일들을 만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햇빛을 보며 감사하라.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찬양, 그 내용 하나하나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와 닿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던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다 누리는 건데 뭐 그게 뭘 은혜야? 아닙니다. 저는 지난 3월 수술을 하고 뭐 열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병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 내가 지나쳤던 것, 감사인 줄 몰랐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정말 은혜였다. 이게 은혜다. 자연스럽게 숨을 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산소호흡기를 끼고 억지로 산소를 밀어넣어 숨쉬게 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숨쉬는 것이 이렇게 은혜구나. 눈 뜨자마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는 것, 얼굴을 보는 것, 그게 은혜고, 화장실 편하게 자유롭게 오고 가는 것, 그게 은혜고, 좋은 반찬은 아니지만 하루 세끼 맛있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은혜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은혜고, 다 은혜였구나. 왜 이 은혜를 나는 잊으며 살았는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는가? 왜 나쁜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그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큰 일이 있어야, 엄청난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하며 살았는고? 진짜 감사의 조건은 일상생활이었는데,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생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을 놓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는 은혜, 내가 당연하다 여겨지는 이것들, 이건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 찾으라라는 것은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일상생활, 숨 쉬는 것 그 하나, 정말 은혜다.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은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은혜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거리가 보여지고, 감사거리가 생각나고, 감사거리가 느껴지고, 감사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가 누리는 당연시 여겨지는 그것들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야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숨쉬는 생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곳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그러면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루 24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모두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평범한 것 같아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감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실업가가 책을 출판하려고 판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국회 도서관에 판권을 내달라고 책을 보냈어요.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였어요. 그가 사업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로드 땡큐, 오 로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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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를 적은 거예요.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쓴 거예요.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이 판권을 내주느냐 마느냐, 이 책을 출판하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되어지는 미국 국회 도서관 임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내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100만 번 자기가 쓴 거예요. 그 쓴 걸 그대로 인쇄해가지고 책을 출판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대순이라는 화가예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러 삽니다. 그의 그림의 주제는 술. 그림의 주제가 술이에요. 술에 관계된 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술만 퍼먹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2007년도에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는 책을 하나 읽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감사라는 책이에요. 평생감사. 그 평생감사라고 하는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 텍사스주의 한 실업인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그는 그 평생감사라는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어요. 나도 100만 번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감사하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8년도부터 그림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감사로. 나도 100만 번 감사의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감사가 그의 그림의 주제가 되었어요. 그의 그림은 다른 거 없어요.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글씨를 때로는 큰 글씨로, 때로는 작은 글씨로, 때로는 빨간 글씨로, 때로는 노란 글씨로, 때로는 파란 글씨로, 때로는 어둡게, 때로는 환하게,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일본어로, 40여 개국의 언어로 자기의 그 그림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글씨를 쓰면서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백호 캔버스. 저는 뭐 미국 미술의 그림에 소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백호 캔버스가 얼마나 크긴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큰 거예요. 1m 한 50 정도, 사방 1m 50 정도에, 거기에 그는 800번에서 1000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글을 쓰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0번이라고 여기면 그런 그림을 1000장 그려야 100만 번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안에 100만 번의 감사의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마음 작정하고 그는 그림을 그렸어요. 100만 번의 감사의 그림에 그는 다 완성을 이루었어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대순 화가 100만 번의 감사. 뭐 그림은
우리가 보는 대로 뭐 호화스럽고 찬란하고 뭐 이게 그림인가 라고 여겨질 정도인데, 거기에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림을 그린 100만 번의 감사의 그림입니다. 감사는 찾으면 하루에 10번,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0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평범한 일 가운데서도, 당연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망 불평거리가 생기면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거리, 원망거리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 원망 불평거리들이 생기면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거꾸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꿔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거리라 여겨진 것들 거꾸로 보면 그 안에 감사가 숨어 있고, 뒤집어 보면 그 안에 감사가 숨어 있고, 반대로 되돌려 보면 거기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왜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치우지 않으실까? 고난만 보면, 어려움만 보면, 질병만 보면, 내가 당하는 힘든 일들만 보면 원망이고 불평이지만 그걸 뒤집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주었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줬구나. 원망 불평거리라 여겨지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꾸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감사거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거리가 생겨졌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한번 뒤집어 보세요. 거꾸로 세워보세요. 바꿔보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사의 조건이 그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도 감사거리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 적은 것, 평범한 것, 일상생활 속에 감사거리가 수백, 수천 가지 포함되어 있지만 감사거리를 찾으면 100만 번 평생 감사할 거리가 가득하지만 원망 불평거리가 생길 때도 뒤집어 생각하고 거꾸로 바라보면 그 속에 감사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만들어 감사하십시오. 감사거리를 만드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
촛불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며 햇볕도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실 것이다. 촛불을 보고 감사거리를 만드십시오. 이 광명청지에,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촛불을 보고 감사란 말이야? 일상을 보고, 평범한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고, 적은 것을 보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키워서 감사거리로 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정과 삶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 일생에 몇 번이나 감사하겠습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또 생겨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개되어진 그 미국의 실업가처럼, 김대순 화가처럼 100만 번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원한 공기를 숨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그 하루가 기쁘고, 그 하루가 즐겁고, 그 하루가 행복하고, 그 하루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게 뭐야? 아이고 힘들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 하루가 힘들고, 그 하루가 어둡고, 그 하루가 짜증나고, 그 하루가 괴롭습니다. 그 하루가 불행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심으로 그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하며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의 이 제목, 감사하면서 살아요, 기억 속에 남기고 마음 속에 새겨서 여러분의 남은 생활,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